참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기록한 이 이사야 선지서를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런 설교하고 또 이 책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이 내용을 가지고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회복과 또 은혜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맥락에서도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이사야서는 나누어지고 또 각 장마다 이 두 가지의 주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30장도 동일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는 남유다의 타락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반면에 19절부터 마지막 절인 이 33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이 회복을 기록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단락으로 나누어지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18절의 말씀이 가운데 딱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얻고 그래서 회복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애굽을 의지함으로 난관을 극복하려고 하였습니다. 아수르는 북쪽인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제 남쪽에 남아있는 유다를 정복하여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이 땅 위에서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때에 이 유다는 애굽이 그래도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들이 도와줘서 우리가 아수르의 이러한 침공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풀고 또 그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러한 이 아수르의 공격 앞에서 유다가 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 불신앙적 행동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분명한 정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죄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너희들의 모습은 불신앙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는 다윗의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다윗의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은 유다를 복되게 하셨고 그 복이 지속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유다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열강인 애굽을 더 의지하여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는 불신앙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30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여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역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유다를 책망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자기들에게 힘이 되고 자기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해법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도리어 독이 되고 해가 되고 자기의 발목을 잡는 올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님이 아닌 쉽게 의지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은 아주 단시간 내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문제를 풀어내는 해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정작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다짐을 갖고 오늘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남은 생애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는 게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래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미래에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과 소망을 갖고 돌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는 것을 책망한 것은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고 있는, 배역하여 거짓말하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고 선지자와 선견자의 바른 말씀 선포를 방해하고 왜곡된 길을 걸으며 하나님에게서 떠나려 하는 태도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드러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지금 이 4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의 죄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포기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이미 오랜 시간, 그렇죠? 오랜 시간 유다가 범죄하는 그 범죄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있어 그것들이 그들의 삶에 고착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조심해야 될 것 발견할 수가 있죠. 뭐예요? 영적 불감증. 여러분, 작은 죄라도 우리가 그냥 놓쳐버리고 그것들을 소홀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그냥 우리의 삶에서 아예 별거 아닌 것처럼 여김으로 그냥 용납해버리면 그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그렇죠? 우리의 허리를 올가매는 올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발을 도둑이 그렇죠? 영적인 우리의 삶에서 작은 거라도 용납하면 절대로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영적 경각심을 갖고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자신과 싸우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내용들, 유다가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와서 이러한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었는가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책에다 기록하여서 후세에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리라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겠죠? 후세 사람들은, 그의 자손들은 이러한 실수를 답습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험중한 벌로 이 범죄한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그 죄를 물으시고 책망하시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백하고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늘 듣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그냥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그러한 또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맞이한 새해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을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실수하고 내 멋대로 살아오고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살았던 모든 시간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새롭게 새로운 도화지에다 새로운 그림을 그리듯이 새로운 새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다시 각오하고 결심하고 결단함으로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게 바로 새해.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를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사는 것 그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신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기회를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며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지금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유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나눠보자. 첫째,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먼저 그리고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러주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떠한 단어냐면 그러나 여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나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증거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오늘 은혜 다 받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처럼 하나님이 유다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지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사랑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모습을 아주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 그렇죠? 두 번째 아들의 비유에 이 하나님의 사랑,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에 보시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아버지는 그가 돌아올 때에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그 아들이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서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아오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 않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에 그래서 돌아올 때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시는 아버지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으면 아버지하고 딱 이렇게 만났을 때에 어떠한 모습이 되겠습니까? 쭈뼛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다가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아버지는 어떠한 아버지였다고요? 먼저 다가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를 또 그렇죠? 위로해주고 그에게 토닥여주면서 자신의 집으로 그를 인도하는 아버지였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는 그의 아들의 모든 권한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시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이 누가복음 15장 두 번째 아들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버지가 유다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유다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을 위치와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시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조건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모든 내용들이 구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그래서 사랑을 해주시겠다?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봤어요. 하나님 대신 애국을 의지했던 사람. 그것도요 하루만요? 아니요. 오랜 시간. 하나님을 마치 헌신자처럼 내팽개친 유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다림은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이러한 내용을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는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에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먼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두 팔 벌리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 먼저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 이러한 그러나의 은혜가 오늘도 지속되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렇게 살아요. 내가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 많잖아요. 그럴 때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좌절되고 낙심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그러나의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고 싶다. 그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소망을 갖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해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러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유다를 기다리시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높은 자가 신분이 낮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몸을 굽히는 행위를 나타낼 때에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그냥 어떻게 해요? 몸이 뻣뻣해가지고 그냥 은혜를 베풀면 그것도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높은 신분의 분이 낮은 천한 신분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어떠한 자세로 은혜를 베푼다고요? 허리를 굽히어서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가 가장 잘 담겨져 있는 내용 하나, 여러분 성경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허리를 굽혀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요? 허리를 굽혀서. 그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게 하시고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배웠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가장 천한 말밥통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사야 52장에 보니까 그는 흠모할 만한 아무런 모양도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자격지심에 쌓일 수밖에 없는 모습의 소유자가 예수님이셨어요. 그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살 이전에 아버지를 잃으셨잖아요.
소년 가장으로 그의 젊은 시절, 어린 시절들을 보내셨던 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서럽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모든 삶을 친히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나 그분의 생애, 그리고 그분의 삶의 종착역인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로마인들은 절대로 십자가에 달리지 않는 그 십자가에 죄 하나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시고 탄생과 죽으심까지 그는 가장 비참한 모습의 삶을 사셨어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시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아들보다 더 귀한 거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셨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얻은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를 오늘 그렇죠?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하나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냐면 일어나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어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높아지시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언제 높아지실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멋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실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스스로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시죠.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언제 높임을 받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주변 이방 민족들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야,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였구나. 그래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래서 하나님을 참 신으로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유다에게 야, 하나님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대적자들이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징계하고 물리쳐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지금 유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이걸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은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긍휼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좋은 단어예요.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의미냐면 깊이 사랑한다, 자비롭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 속에 있냐면
젖먹이 아이에 대한 어미의 사랑을 언급할 때에 이 긍휼히 여긴다 이 단어를 씁니다. 또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랑을 나누고 낼 때, 베풀어 줄 때에 그것을 가리켜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매기로 해결하면 어떻게 풀 수 있어요? 하나님 마치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우리는 자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모로서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아시고 그 필요들을 적절함과 적당한 때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현재 유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유다에게 필요한 것은 아수르의 침공과 위협 앞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필요를 하나님이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것처럼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긍휼히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게 다른 무엇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되다. 훨씬 더 유익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돌아가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더 어떻게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복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의 미련함보다도 미련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미련함이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다. 제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힘은, 가장 약한 힘은 세상의 가장 강한 힘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 하나님의 없음은 세상의 가장 부유함보다도 더 많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부유함과 힘셈과 세상의 지혜로움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미련함과 하나님의 없음과 하나님의 연약함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정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이 읽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에 어린아이와 같은 긍휼의 대상인 유다가 더 이상 이방의 공격으로 고통 중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그들을 보호하사 안익게 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것 여기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게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 다 안다. 내가 너희들 사정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너희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내가 안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는 게 아니야. 단서가 하나 담겨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에는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시점이 어디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그 시점이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점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 그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오늘 이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앞에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도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두 번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단어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듯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리고 인생의 항로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그들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에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힘들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유다처럼 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여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성경에 복이 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일러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일까? 이것 좀 우리가 배워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겁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 이 모습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고 이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그래서 결단하고 오늘 이 성전문을 나서면서 내 발걸음에 이 믿음을 심어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들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한 해 동안의 삶, 아니 남은 모든 생의 삶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다리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성경 읽으면서 어디면 골방에 들어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자. 믿음은 내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둘씩 실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닥치면서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살아내는 것, 이걸 가리켜 성경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이럴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복이다. 이 복은 다음 주에 좀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 19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 유다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가셔서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에 대하여서 소망으로 삼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분주한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 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주장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저들이 알고 그렇게 실천하며 그것과 싸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된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